유튜브를 찍다가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구독자가 또 안 올라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첫째, 제목이 좀 좋아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거는 보통 뭐 100명도 구독을 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욕쟁이 스님, 춘성 스님 그런 제가 올리는 것때도 2만 한 뭐 몇천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올리게 되면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이론이라든지 또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구독자 수가 많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흥분시킨다든지 호기심이 있는 일반 뭐 유머 소문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상당히 가지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외부로 느끼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진 반면에 내면적으로 자기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을 돌리고 외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성격으로서는 여러분들의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기 위해서 저도 뭐 유머도 할 수 있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몇십 명, 뭐 몇십 명이라도 내면의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좋아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저는 구독자의 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이야기에 동조하는 분들은 그냥 뭐 많이 볼 것이고 꾸준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미리 뭐 메모를 해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을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한 내용 그대로 꾸밈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소의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세계만 이해해 준다면 저로서 만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은 북한의 5대 명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대 명산이라 하는 것은 4대 명산, 한반도의 4대 명산은 남한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리산. 북한의 동쪽에 금강산, 서쪽에 구월산, 북쪽으로는 묘향산이라 하는 그러니까 금강산, 구월산, 묘향산, 지리산 요 네 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4대 명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북한의 5대 명산, 그러니까 3개 명산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은 이제 내금강, 외금강이 있듯이, 외금강은 동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를 말하고, 내금강은 내륙 지방에 들어가는 그런 산입니다. 이 금강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점사도 있고 또 마하연이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고의 선방으로서 옛날에 큰 스님들은 이 마하연 선방을 다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에 판사로 계시다가 출가했는 효봉스님, 효봉스님이 금강산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효봉스님은 출가할 당시에는 자신이 과거에 판사였다 하는 것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같은 일본 판사가
하면 거기 관광을 나가지고 이 효봉 스님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효봉 스님이 판사였다라는 것이 퍼지게 됐습니다. 주지 스님한테 알리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효봉 스님은 참 절구통 수자라고 옛날에 지금은 그 선방에라도 거기 보일러를 돌려 가지고 온도 조정을 잘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군불을 떼었거든요. 군불도 매일매일 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동 쌍계사의 칠부람에 아짜방 같이 그냥 한문석 불 떼면은 며칠석 가는 그런 데 있는데 그때는 불을 이제 구들에 가까운 데는 스님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군불을 금방 떼었을 때는 거기는 완전히 확 달아 올라 가지고 옷이 막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구통 수자인 효봉 스님께서는 그 아래에 구들에 앉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니까 엉덩이에 피가 흥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누르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효봉 스님의 별명은 절구통 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금강산에는 참 1만 2천 봉이라는 그 안에는 8만 개가 넘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는 불교가 없기 때문에 없고 이번에는 다행히 그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외금강에 뭐 견봉사가 무슨 거기에 우리가 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 구월산에는 폐엽사라 하는 절이 있습니다. 구월산도 참 그 경치가 너무 절경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묘향산이라는 것은 보현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산대사가 아주 계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고 북한에는 보현사에 팔만대장경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팔만대장경을 정부로부터 북한 정부에서부터 팔만대장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금강산, 또 구월산, 그 다음에 묘향산, 그 다음에 칠보산이라고. 칠보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북 옛날에 소통이 잘 됐을 때는 북한에서 그 버섯, 송이버섯을 우리 남한에 많이 보냈습니다. 이 송이버섯이 구월산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로 북한의 명산으로서는 백두산, 그거는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죠. 백두산은 큰데 거기가 올라가는 그 길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중국에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북한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데는 관광객들이 좀 북한에서도 당성이 뛰어나고 또 뭐 노농정의대라든지 이런 여성동맹위원이라든지 이래가 우수한 사람들은 다른 금강산이라든지 구월산이라든지 묘향산, 칠보산은 관광을 많이 갔는데 백두산은 구경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적지라 하는 것은 김일성의 그 유격대를 그 공산당을 창건하고 거기에서 유격대를 했던 본거지로서 이제 성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도 우리 남한에도 그렇지만은 좀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의 고향을 성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는 곳을 자기가 성인이 태어났는 그 성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백두산은 김일성의 그 성지로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북한의 5대 명산이라는 것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산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나 성경이나 불경, 사서, 삼경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어리석은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솔한 가르침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이 성스러운 가르침은 자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사서삼경은 인간들 스스로가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것이지만은 자연은 천년 만년 이전부터 우리에게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첫 번째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인간들이 100년도 못 살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땅 따먹게 한다고 싸우고 고발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겁탈하고 강간하고 뭐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산은 입을 띄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훌륭한 성인들은 여러분들이 소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는 것인데 거기서 입을 놀려가지고 니는 어떻고 저런 어떻고 감히 중생들 그런 세계 속에서 끼어들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은 태연한 그 모습입니다. 천년만년 이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인들이 와서 온 우리나라 산천을 황폐화시키고 또 6.25 때 북한이 쳐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대도 산은 말없이 태연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은 우리에게 장엄을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의 산이 좋고 가을의 산이 좋고 겨울 산은 싫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중생의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내 모든 것이 좋게만 생각한다면은 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설경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엄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태연하면서 아름답게 장엄해 준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내 이웃에게 태연하고 침묵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